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랜만에 뵙지요. 제가 이제 조리원에서 나와서 이제 막 계속 육아를 했어요. 보유 수유하고 이젠 새벽에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야 돼서 좀 정신없이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진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지금 이제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정말 좀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씻기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밥 먹이고 모유 수유하고 새벽 수유하고 이런 게 다 처음이라서 좀 많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적응하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좀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이제 아기 낳고 몸이 많이 약해져서 좀 초반에는 약간 밖에도 당연히 안 나가지만 걷기가 조금 힘들어서 어 밖에 나가는 거는 거의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남편과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 나눠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의 축복 안에서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정말, 정말, 정말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네. 오늘 주제 말하기에 앞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 또 아이를 낳으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더 폭넓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어 아이를 키우는 그 상황 안에서도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또 가져와서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이를 갖기 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 보니깐 정말 어 하느님의 말씀이 아이에 관련된 뭐 출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공감을 못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진 않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사실은 아기 낳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서야 영상을 만드네요. 새롭습니다. 자, 제목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성품이 안 좋아지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지,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지금 이제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20 대가 지나고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맞죠? 그전에는 20대 전에는 뭐 더 일찍 당연히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좀 음 거의 대부분이 20대 전후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3 학년까지 다니고 대학교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 대가 지나고 이제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훈계도 선생님의 징계도 가르침도 이제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과 훈계와 징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그런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그런 이제 가르침이나 훈계가 없는 상황에 겪게 되면 내가 알았던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 그건 그대로 길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이 어렸을 때 온전히 잡히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인격과 성품이 나아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인격과 성품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의 아니에요. 나이가 먹는다고 성격이나 인품이나 인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우리가 그냥 주변을 봐도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성품이 좋은가요? 다 허허, 온유하고, 다 이해하고, 더 착하고 더 선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아집이 세지고 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선해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엄청 성품과 인격이 뛰어나고 특별하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몇몇 분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근데 이제 본성이 나오게 되면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중심이. 정말. 언젠가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진짜 성품과 인격이 나오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절대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요. 디모데후서 3장 15 절부터 17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멘.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의의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의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온전히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머리에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올바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품과 인격도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제 잠시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말씀과 멀어지면요. 바로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정말로. 죄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합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그 죄성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인격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말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 안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한 예시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페미니즘에 젖어 있을 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젖어 있을 때 어떠한 말씀을 읽고 경험한 것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12 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저의 가치관과 제가 이때까지 고집했던 그리고 우상화했던 여성상과 너무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기분이 나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싫은 거예요, 보자마자. '뭐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나의 그 가치관과 너무나도 부딪히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계속 써 있잖아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이제 성경 구절에 이제 써 있고 또 이젠 제가 좋아했던 그 페미니즘과 반대되는 그런 순종적인 여성상들이 이젠 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했던 그 페미니즘과 또 다른 가치관이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이제 읽긴 읽어야 되니까 주님 영접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니까 읽으면서도 계속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과 이제 성내고 싸우면서 또 다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 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화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초반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고집했던 그 가치관과 너무나 달라서 계속 읽으면서도 지속적인 반감이 생기고 좀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생각했던 '아 이 주님 말씀을 정말 다 따라야 되나? 다 순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나 정말 페미니즘, 신여성상 이거 내가 너무 추구하던 건데?' 이런 생각이 제가 계속 드니깐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히 이제 성경 읽는 게 읽긴 읽어야겠고 주님 말씀이 맞으니까 읽긴 읽어야 되겠고 내 가치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랑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기하게도 점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대로 변화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전 성경을 계속 읽었고 주님께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정말 저는 다 내려놓게 해 주세요. 이 페미니즘 뭐 신여성상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맞다고 여겼던 그 가치관들 다 내려놓게 해 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기분 나쁘지만 고통스럽지만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의 성품을 많이 변화시켜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젠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네. 정말로,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제 반감이 생기지가 않고 '그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 말씀이 맞아.'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은 내가 이때까지 정말 진짜라고 여겼던 그것들은 '이제부터 진짜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점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맞지. 주님 말씀이 맞지. 나는 틀렸어.'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속적인 주님의 훈계를 지속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깐 아 이게 맞다는 게 정확하게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남편이 신산 증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정확한 것은 제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간구하고 원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그 갈급함을 아니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간구하고 말씀 읽은 거 밖에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크리스찬이라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한 게 없으니까요. 제 생각에도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만난 후에도 뭐 아직 생포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화가 나면 한 마리의 짐승 같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화가 나면 참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한 마리 막 표유하는 막 호랑이 사자 같은 으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젠 주님께서 점점 더 온유함으로 바꿔 주셨죠. 그리고 정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아이를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데 아이를 가지고 제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아이를 대해야 되잖아요 더욱더. 그러니까 더 인내심이 생기고 정말 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 특히나 예수님의 그 온유함 너무나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음, 인내심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또 아이를 통해서 제 성품이 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큽니다 정말로. 한 명의 크리스찬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 또한 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는 정말 제가 가히 정말,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희 간증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 절부터 25 절까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여기 정확하게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들었죠. 그리고 말씀을 행하여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교육과 징계를 들었어요. 그쵸? 훈계를 받았어요.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아니요.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할 수 없어요. 몇몇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맞대. 아유 맞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해요. 행하지를 않아요. 가족들한테 똑같이 해요. 말씀대로 안 하고. 남편한테 똑같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교회 가서
건물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아멘." 해 놓고 집에 와서는 딴 사람이 돼 버려요. 목사님 말씀 맞아, 맞아. 주님 말씀 맞지. 아멘, 할렐루야." 이래 놓고 돌아서면 그냥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요. 이제 물어봐요. "왜 실천을 안 하세요?" "아 실천까지 하기는 힘든데요." 제가 어떻게 갑자기 바뀌나요?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그게. 행동으로 듣고 말하고 행동으로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젠 몇몇 크리스찬 형제자매님들 이젠 제가 상담해 드리는데도 맞습니다. 성경 재매님 맞아요." 그래 놓고 실천을 안 하세요. 행동으로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행동이 나오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에 써 있잖아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행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써 있습니다 정확히.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뭐더라 색욕과 정욕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색욕과 정욕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도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성내지 말라 말했는데 아직도 성내고 있어. 아이고 말씀은 그런 거지 어떻게 그거 다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바꿔요? 내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나아져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정말 정말 강한 의지가 있긴 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으면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실천을 행해야죠. 실천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행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랑 안 해요. 어떻게 변화합니까? 변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절부터 4 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때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 진짜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와 지금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다.'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죠. 자신을 계속 사랑해요.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배려 안 해요. 나만 잘 되면 돼. 자신을 너무 사랑하죠? 자기애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죠? 한국 정말 심각한데 한국 사람들. 돈만 있으면 된대요. 돈이 최고야. 영화도 뭐 드라마도 돈이 최고야.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지금 뭐가 부족한지 생각해 봐." 사랑? 아니.
뭐 남편 아니 "돈이 부족한지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 장난으로. 근데 저걸 진심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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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거려요. 돈, 돈, 돈. 그리고 자랑하죠. 교만하죠.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비방하고. 요즘 올라오는 뭐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 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사랑하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연예인들 욕하고 항상 욕하고 서로 싸우고 남녀 갈등 조성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보기가 더 힘들어요. 막 비판하고 욕하는 글이 더 많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죠. 요즘에 보세요. 나오는 뭐 드라마, 영화 뭐 다 옛날에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가요? 뭐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 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로. 거룩함과는 완전히 멀어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약간 색욕에 젖어 있고 정욕에 젖어 있는 물질만능주의, 과음, 그리고 뭐 유튜브 보면 맨날 술 먹는 거 이런 거 무정하고 막 무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뉴스 보면. 어떻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럴 수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가 안 돼요. 진짜 요즘 사람들 보면 절제가 안 됩니다 정말로. 죄성이 더욱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착하면 뭐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옛날에는 착하면 좀 좋다고 말을 했거든요 선하면. 착하면 뭐 욕먹는다. 착하면 손해 본다. 그런 말씀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런 말들이 더 많아요. 배신하고 사기꾼 너무 많죠 지금 한국에. 전세 사기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도 진짜 그 사기꾼들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에휴,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세에 진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기가 급하다는 진짜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는 정말. 저는 요즘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음을 체감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보다는 진짜 이 디모데후서 3장 1 절부터 4 절까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마지막 때에 많아지고 있어요. 안 그랬던 사람들도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건물교회 다니는 종교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거룩함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맞다는 거죠. 전 진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때가 가깝구나. 매일매일 더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정말 저는 사실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이 땅에 더 미련을 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솔직히 아기 낳기 전에.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딸을 낳고 나니까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졌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랑 같이 남편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형제자매님들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이를 낳으면 저는 또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나 책임감에 '이 땅에서 더 살고 싶 이 땅에서 더 영원 더 있고 싶다.' 이 땅에 더 미련을 둘 줄 알았거든요. 제가 땅을 쳐다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금 현 정치 현 지금 거기서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국제보안법부터 시작해서 국제보안법 맞나요? 국내보안법인가? 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 드리지만 지금 제 주제랑은 좀 달라서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근데 그때까지 지금 아기 낳고 나서도 계속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뭐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이런 걸 내고 있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 안면 인식부터 시작해서 개통할 때 이제 우리 한국의 보안은 이제 없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법안들 지금 사기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제대로 법도 제정하지 못하죠. 정말 이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의 그런 나라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울해하고 있어요. 진짜 특히나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암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망할 것 같다. 대한민국이 진짜 망조에 이르렀다.' 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를 떠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세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도 이젠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 정확하게. 그러니 좀 솔직히 좋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나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저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한국 시민권자죠.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크리스천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그것들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짜여 놓은 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이 크신 계획을 우리는 가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법안들이 나오는 상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환율이 지금 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돈의 가치가 뭐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뭐 달러를 사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아요. 밥 못 먹어서 뭐 굶으면 어떡하냐. 진짜 IMF 제2의 IMF 더 심각 IMF 오면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진짜 한국 망하면 어떡하냐. 개의치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크리스찬 우리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계속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어떡해."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우리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먹을 거 걱정하고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맨날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걱정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냐. 넌 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저 솔직히 막 진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막 죄성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를 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우리는 사명이 조금이라도 한 명씩 다 있어요. 달란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 가고 우리 성품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더.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영광을 올리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인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말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제 내년에 2026년 새해인데 내년에 진짜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어가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어떻게 간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실천이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주님께 교훈을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더 나은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nem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으.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우린 나이 먹을수록 성품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 봅니다. 오늘 정말 주안에서 이렇게 영상 올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언제나 기도 제목 우리 영상 댓글에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